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입이 근질근질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참기가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학창시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수가 민지를 좋아한대. 이렇게 전교에 민수가 민지를 좋아한다는 비밀이 전파됩니다. 20대 중반이 넘어오면 성인이 모이면 꼭 한 번씩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 얘기입니다. 작은 자동차만한 멧돼지부터 시작해서 군대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담들이 쏟아져 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가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면 말하고 싶은 욕구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나요? 아니면 큰 감흥이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며 그 이름을 전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걸 얘기 안 할 수 있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트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풍을 뚫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바로 군대라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쇠사슬로 손발을 묶기도 하고 발에 쇠고랑을 차봤지만 그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소리가 주민들에게 공포이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에서 제자들은 몰랐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그 귀신에게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귀신 들린 돼지떼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귀신들 위에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대 귀신과 더불어 거라사 지방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군대 귀신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끊어내기 어려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보고 만나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라사 지방을 떠나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구경만 했던 사람과 경험했던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경만 했던 사람은 은혜를 주신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경꾼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은혜를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찾아가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한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경만 한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